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3주 주일입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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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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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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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들이 속히 지나가게 해주시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머리 숙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실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역사가 온 세계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뻐하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으니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많은 기도의 제목들과 마음의 소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들어주셔서 가장 적당한 날에 또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되는 모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6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최근에 5월 중순부터 이제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도 읽고 또 책도 여러 권 읽고 이러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 책에 가장 처음에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인입니까? 바로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그 질문을 처음 읽고 난 뒤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들으실 것입니다.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들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지 이런 마음으로 그 책장을 계속해서 넘기게 되었는데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이 질문이 계속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과 교회 다니는 사람을 같은 의미로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그리스도인과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는
크리스티아누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크리스티아누스가 영어로 번역되면서 우리가 사용하는 크리스천 이런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티아누스, 즉 크리스찬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의 소유로서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는 참 그리스도인이 있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신앙과 믿음에도 참과 거짓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진짜처럼 보여도 그것이 진짜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초대교회를 아주 모범적인 교회의 표본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그 초대교회 안에도 거짓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예를 들면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존재는 드러내고 싶고 또 자신들이 가진 것을 다 내기는 싫고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결국 성령님을 속이게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짓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어떨까요? 가룟 유다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바로 옆에서 들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진짜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제자도 끝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겉으로는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그는 진짜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은 권면을 남겼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무슨 뜻입니까? 겉으로는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건의 능력은 없고 그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럴듯한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 구원의 문제와 직결되는 일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 스스로 확증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리스도인 이런 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그리스도인이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9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제 스데반의 순교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믿는 자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로 흩어졌냐면 어떤 사람은 베니게로, 또 어떤 사람은 구브로로, 또 어떤 사람은 안디옥으로 이렇게 다 흩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 베니게와 구브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에게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들은 자들이 다시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안디옥에서 자신들이 들은 복음을 또다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안디옥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엄청나게 놀라운 소식을 예루살렘에서도 듣게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내서 그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디옥에 온 바나바는 이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약 1년 동안 거기서 그들의 신앙을 가르치고 그들을 돌보고 또 많은 자들에게 다시 예수님을 전하고 이러한 사역을 진행하게 되는데, 그런 사역의 결과 그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말이 경멸과 조롱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예수쟁이와 같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말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아십니까? 다름과 존중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들을 보면 그들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실이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유대인들처럼 정해져 있는 율법도 없었습니다. 또 로마인들처럼 권력도 없었습니다. 또 헬라인들처럼 지혜나 철학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고, 그들의 삶으로 전해지는 품격과 신앙은 후에 왕가나 황제도 함부로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관습에 얽매이게 되면 그리스도인조차 교인으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또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그리스도인은 믿고 죽게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곳은 안디옥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은 성경에 두 군데 안디옥이 나옵니다. 한 군데는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 그래서 이 안디옥을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수리아 안디옥, 또 비시디아 안디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은 어떤 안디옥이냐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당시 헬라 제국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은 세 번째로 큰 도시였는데 당시의 인구가 약 5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더니 우리 화성시 인구가 82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00년 전에 50만 명의 인구면 엄청나게 큰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은 지리적인 특성상 예로부터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러한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는 자연스럽게 향락과 쾌락, 또 돈과 우상이 지배하는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속적인 도시 한가운데 복음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1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은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들과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수많은 전도자들이 전한 내용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 그들이 전한 기쁜 소식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한 구원. 이것이 바로 사도들과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복음 전도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공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런 다음에 쐐기를 박듯이 그 공회 앞에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데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들이 믿은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한 구원.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아멘 이렇게 화답을 하는데 그 아멘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될 것으로 내가 믿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할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 이 아멘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이 아멘 훈련이 진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회에 가보면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아멘으로 화답한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아멘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자동 반사적으로 아멘이 나갈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아멘에 담겨있는 그 믿음,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은 굉장히 많은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은혜에 대한 믿음도 있고 치유에 대한 믿음도 있고 회복에 대한 믿음도 있고 형통에 대한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믿어야 할 수많은 믿음 중에 가장 먼저 믿어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로 인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가장 먼저 믿어야 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처럼 수도 없이 많은 믿음 중에서 가장 먼저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것을 먼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로 인한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장 먼저 믿고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안디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안디옥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은 향락과 돈, 또 우상숭배, 쾌락, 이와 같은 세상 가치관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는 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이 이들에게 믿어지고 그들이 그 믿음을 갖게 되자 그들은 삶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단지 머리로만 믿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의 우선순위가, 그들의 가치관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처럼 그동안 자신들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세상의 가치관들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세상의 쾌락, 돈, 우상 이런 것들이 다 꺾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로 인한 구원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 가치관을 과감하게 버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관심과 우리의 삶 자체가 온전히 예수님께로만 향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머무는 사람들입니다. 안디옥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생겼다는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안디옥으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이들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라 이렇게 권면했고, 그리스도인들이란 어떤 사람들이냐면 바로 이 권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굳건한 마음이 뭘까요? 그것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 다시 말해 흔들림 없는 믿음이 바로 굳건한 마음입니다. 바나바는 지금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요소로 인해서든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내기를 내가 원한다. 이것이 바로 바나바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막 믿음을 가진 그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요소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박해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다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있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보장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박해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전해진 복음의 또 다른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죽을지도 모른다. 이것이 그들이 받은 복음의 또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나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도를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안디옥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죽을 수도 있다. 예수를 믿으면 핍박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란 굳건한 마음,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박해와 같은 고난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고난과 고통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하고 결국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분들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겉으로 보면 누구나 다 웃음 짓고 살아도 우리에게는 전부 다 고난도 있고 고통도 있고 고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마저 흔들리면 그 고난은 배가 됩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 흔들림이 없으면,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그 고난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버텨내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고난 앞에서 흔들림이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예수님을 강하게 붙잡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고난과 반대되는 풍요입니다. 때로는 이 풍요와 형통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실제로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도 봤지만 풍요로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풍요를 즐기기 위해서, 그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움과 형통함을 주신다면 그 이유는 그것을 즐기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치를 누리며 살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든 풍요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해도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굳건한 마음, 흔들림 없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처럼 흔들림이 없는 믿음, 확실한 믿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베드로는 믿음의 확실함, 다시 말해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믿음이 금보다 귀하다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왜 이 믿음을 금과 비유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일 귀중한 것이 금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금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고 또 우리가 갖게 되는 것 중에 제일 귀한 것 중에 하나가 금 아닐까요? 그런데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제일 귀하다고 여기는 것 중에 하나인 금이 여기 있는데 믿음은 그것보다 더 귀하다. 믿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훨씬 더 의미 있다. 바로 이것을 베드로는 선언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고난이 있든 풍요로워지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믿음이 금보다 더 귀하다고 확실히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굳건한 마음으로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28절 말씀을 보니까 선지자 아가보가 흉년이 들 것을 예언했고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실제로 큰 흉년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9절과 30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흉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 즉 구호금, 구제헌금 이것을 보내기로 작정하고 실제로 그렇게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봐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28절에 있는 천하해라는 단어입니다. 흉년이 든 것은 예루살렘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천하의 흉년이 들었다는 것은 제국 전체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이고 그 말은 곧 안디옥도 흉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놓았던 것입니다. 내가 풍요롭기 때문에 내 소유가 많기 때문에 남을 위해 내놓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도 힘든 상황에서 기꺼이 자신의 소유를 나눴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마음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재물만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그곳에 가 있기 때문에 재물도 그곳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의 보물 있는 곳에 너희들의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2020년의 시작부터 전에 없던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제한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그런 일들이 속출하면서 온 나라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사실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배당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교회들은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고 특히 확진자가 폭증했던 대구 지역의 교회들은 초반부터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맘때쯤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구제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제가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 함께 알리고 또 우리 교회의 재정을 좀 보태서 대구 지역에 있는 몇몇 교회에 긴급 구호금을, 긴급 구제헌금을 보내드렸습니다. 뜻하지 않게 교회 재정이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운영위원들은
한 분도 반대하시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또 이 일을 나중에 우리 교회 밴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알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반응은 너무너무 잘 됐다, 잘했다,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많이 표현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매달 선교사님들,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교회와 기관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만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아직 갚아야 할 빚도 있고, 또 우리의 교회에 필요한 공간도 있고, 해야 할 공사도 있고,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 것도 많이 있고, 우리 교회도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마음이 그곳에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지에 향해 있고, 지역교회에 향해 있고,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에게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하면서 더욱더 감사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히려 목사는 재정이 어려워질까 봐 겁먹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요청하신다는 거예요. 저 스스로도 참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우리 후원해야 합니다. 우리 그렇게 지원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움직여 주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다. 저는 우리 기뻐하는 교회가 이러한 사랑의 실천이 있다는 것,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향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또 우리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기뻐하는 교회에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웃음짓게 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을 제가 한번 제 머릿속에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제 머릿속으로 이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과연 2000년 전 안디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고 또 그 상황 속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제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제가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면서 떠오른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쁨이었고 하나는 감사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학교에, 여러분들의 발길이 닿는 곳곳마다 여러분들로 인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 모두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곳곳마다 그렇게 예수의 향기를 흩날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믿고 주께 돌아온 사람들로서, 또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는 사람들로서, 그리고 마음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로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1장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우승 님이 되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라.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도 우리 기뻐하는 교회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교회 예배와 또 사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주일 낮 예배는 지금과 같이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저녁 예배와 새벽 기도회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종료되면 다시 재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주일 오후 예배, 또 주일 공동 식사, 그리고 그 외에 우리 교회 모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이 되면 다시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변동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리고 교회 밴드를 통해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기쁜 소식이 있었습니다.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신철진 집사님 또 전현미 집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신일에 귀한 딸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 전현미 집사님께서 이제 출산하고 잘 회복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또 태어난 우리 일애가 건강하게 잘 자라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딸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신철진 집사님 가정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